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위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. 하위 자아라고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우리가 늘상 접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, 있어 보인다 그럴까? 있어 보인다는 표현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, 아무튼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단어 같아요. 근데 사실상 하위자는 잠재의식을 얘기하거든요. 그 잠재의식은 우리 지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우리 지구예요. 잠재의식은. 그 지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, 그 위 부모님, 그 위 부모님, 그리고 창조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흙은 뭐 말 그대로 지구잖아요. 흙은 땅에 있는 흙이잖아요. 그게 지구잖아요. 그래서 그 지구의 의식, 우리 부모님의 의식, 우리 부모, 그 조상들의 의식, 그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 우리의 그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은 우리 지구의 의식과도 같아요. 그래서 하위 자아는 내 내면에 잠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을 얘기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늘 접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개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, 일반 사람들,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모르고 계신 분들도 하위 자아와 늘 연결되어 있어요. 근데 그것이 더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, 더 이제 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게 있느냐, 그런 차이점이거든요. 근데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, 그 영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냐면,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논한 사람들이에요.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두 번이 크게 있었는데요. 중학교 때 마르타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. 근데 그 마르타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 막 가엾고 너무 잔인하고, 이 마르타의 인생은 그 냉동, 뭐 어느 정도가 되면 동상이 되고, 그 동상이 뭐 어떤 그런 실험으로 쓰였던 생체 실험 그런 거였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그 마르타의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면서,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이런 마르타의 인생을 살다가 죽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, 일본의 그 만행의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. 그 사람들의 삶은 뭘까? 그냥 그렇게 생체 실험으로 태어나서 죽는 게 그 사람의 삶인데,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.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르타가 아니었지, 정말 그때 태어났으면 나도 마르타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, 저는 그 책에서
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뭐 잔인함, 뭐 증오 이런 감정보다는 그 마르타의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이 들어갔었어요. 그러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죽는 인생, 우리는 막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뭐 공부를 하고 막 그때 중학교 때 이제 생각이 많잖아요.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은 뭔가라고 깊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그리고 또 한 번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계속 계산을 했어요. 내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,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나한테도 닥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하여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혼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었으면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없어지면, 이 사람이 없어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,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책이 금강경이라는 책이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제가 잠이 많은데 그 잠하고 죽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잔다는 표현을 하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자는 거구나라고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,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시 깨어나는구나라고 완벽하게 죽음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서로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는 저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. 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? 하여튼 모든 그 상황을 다 죽음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죽음 후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? 그거에 대해서 맨날 팠었고, 그거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됐었고요.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죽고 나서 만난 5명, 지금 책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도 제가 봤을 때 그 작가의 상상력이었는데, 제가 오늘 하위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계속 다른 쪽으로 얘기가 흐르고 있는데, 아무튼 그 책 얘기는 다시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할게요. 하위자는 아무튼 그 하위자와 많이 연결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하고도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발달된다고 그러죠. 발달된 사람이 그것을 더 깊게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데, 어떻게 보면 무당? 신을 접한 사람들,
그런 사람들이 그런 면이 또 많이 강한 면이 많이 보여요. 근데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주 절실하시고 열렬하신 분들 보면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또 느끼게 되는데, 기도를 하면,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고 그 응답의 기도를 간증하라고 보고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. 근데 제가 만났다고 하는 부분은, 저는 그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그 의식적인 부분이 아주 편안하게 왔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언젠가 했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어떤 분이 하의자 만난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 끝나자마자 이렇게 와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. 일단 그 전에 제가 그 하위자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들인지를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.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위자는 우리의 전생을 보여주기도 해요. 그 전생은 보여주는 방법은 꿈을 통해서는 정말 간단하게 많이들 보고 계실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살다가 지내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 어떤 이거 나 아는데, 이거 나 경험했었는데 라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것은 강력하게 그러니까 잠재의식, 지구의식, 지구를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의식이 저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 잠재의식과 하위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막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, 보통 때는 그걸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물과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관찰하듯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럴 때 마음으로 저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? 라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 정말 저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. 저는 숫자를 많이 이렇게 주시거든요. 이건 좀 웃긴 예인데, 제가 신랑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 사람의 핸드폰 뒷번호를 바로 딱 보여주세요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불현듯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날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, 근데 정말 정확하게 그 숫자가 딱 보이면 여지없이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, 내가 이 사람을 염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항상 자주 벌어졌었거든요. 그리고 그 숫자들이 주는 의미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53번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53이라는 숫자가 전화번호에 들어있거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저하고 연관된 숫자가 있으면 그 전화번호 굉장히 잘 외워져요. 근데 또 특이한 것은 그런 숫자를 갖고 있는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은 저하고 특별한 또 인연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.
그런 식으로 숫자로 많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.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거는 아주 오래 전에 10년도 더 됐어요. 그때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어느 날 친구가 자기가 회사 예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인데 만나는데 너가 같이 와서 자리에 있으면 훨씬 더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오라 그래서 저는 가볍게 갔는데 그곳에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,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오빠라고 그랬는데요. 그때 제가 30대 초반 정도였으니까 뭐 편안하게 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였어요. 근데 그분이 잘 말을 못 하시더라고. 말을 이렇게 더듬으세요. 그래서 원래 말을 좀 더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더듬는 게, 저는 저를 보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3번을 봤거든요. 근데 그분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. 그래서 갑자기 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그냥 딱 봤는데 그렇게 좋다는 게,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,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나? 저렇게 막 말도 못하고 막 계속 이렇게 막 떠시더라고요. 손도 막 떨고 온몸을 다 떨고,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? 그래서 관심도 없었는데 그 저녁에 그분이 전생에 저랑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분명히 저에게 생각으로 음성으로 주신 그것은 잠재의식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하위 자아였어요.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제 마음에 옛 조상이 저의 할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잠재의식이고 하위 자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. 근데 그 잠재의식 속에서 그분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에 술을 대줬던 지게꾼이었다고, 술을 지게에 지고 이렇게 배달했었던 지게꾼이었다고. 근데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었거든요. 저는 할머니가 그런 분이라는 건 몰랐었어요. 근데 그런 게 그냥 이렇게 의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굉장히 크게 거느리고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부리고 하는 거, 그 사람은 잠깐 이렇게 배달을 와서 그걸 내려주고 할머니를 보고 가고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, 그 다음날 그런 의식을 갖게 된 다음에 저희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. 엄마 혹시 예전에 엄마 집에 술 등짐을 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? 그렇게 얘기를 여쭤보니까 엄마가 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. 사실은 할머니가 그 양조장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저희 아빠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거든요. 저희 할머니도 할머니 때부터. 그래서 아빠랑 결혼을 하면서 할머니가 그 양조장을 하셨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고,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. 근데 아마 그거를 배달하는 직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과거에 엄마 어릴 때 그 시골 집에 있으면서 그런
일을 하신 거를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전생에 그런 인연이 있었던 분이었나 보다,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오빠가 지금 하는 일이 혹시 어떤 일이냐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주류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주류업에서 아마 배달을 하시지 않았나, 자세하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래서 그때 들린 음성은 지금 제가 다 알게 된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그냥 무가적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좀 뭐해요.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, 그러니까 하위 자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면 깊숙이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올라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였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명상을 하는데, 항상 명상을 할 때 산을 상상을 많이 해요. 바닷속을 상상할 때도 있고, 산을 상상하는데 산에 이렇게 골짜기를 상상을 하고 그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고 그 골짜기 위로 올라가고, 이러는 그 의식으로 발로 걸어서 그 골짜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, 그 의식으로 마음으로 그 골짜기를 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그 골짜기가 쫙 펼쳐지면서 전체 지구까지 이 의식이 확장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지구에, 그건 분명히 의식이었어요.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뭔가를 의식하고 이렇게 느끼고, 느낀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느끼고 하는데 그 지구의 의식이 샥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그 들어오는데 제가 이게 어떤 마음이지? 어떤 의식이지?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험들을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그 상황에서 제가 이거 뭐지?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지? 이건 뭐지? 이거 뭐야? 라고 하는데, 그것은 한마디로 그거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어떤 단어 하나가 사랑이었어요. 그 사랑의 의식이 그냥 사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지구가 갖고 있는 마음이, 지구의 의식이 사랑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 사랑이라는 거를 나같이 체험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간절함이 늘 지금도 있는데, 어떤 선언 운영자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. 근데 제가 퇴근을 하면서 가는데 그분 그 모임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냥 막무가내로 전화를 했었어요. 근데 그 모임에는 딱 11분을 초대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보고 명상을 얼마나 하셨어요?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너무 반갑고 흥분된 나머지 저도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절대적으로 그 11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
어디 수행 단체에 가본 적도 없고 누구를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구를 접한 거라고는 제가 갈급한 심정으로 찾고 찾는 유튜브들 뿐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그 한마디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선생님, 저 지구의 의식을 느꼈는데 명상 가운데 지구의 의식을 느꼈어요. 근데 그 의식이 사랑이라는 표현 말고는 할 길이 없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. 지구의 의식은 사랑이더라고요. 라고 그분이 뭐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 말을 드렸어요. 근데 제가 그 11명에 초대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, 갑자기 짧은 전화 통화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분이라면 나의 말을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. 그러고서 끊고 며칠 있다가 오시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만나서 그 오라장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누구시는 하나님을